우상을 숭배하고 송아지를 숭배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다. 하나님께서 쳐다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등 돌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이 인간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등을 돌리고 외면하시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신다. 외면한다라고 하는 말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신다. 하늘의 군대는 밑에 각주에 보이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그래서 그 예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이 인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집이여 시작되고 있는 이게 선지자의 책 아모스 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선지자의 책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집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아모스 5장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족소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보다 더 친밀하고 따뜻한 그런 표현이죠. 한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집에 대한, 집 전체에 대한, 집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 인격적인 관계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듯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가족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흥왕에 갈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다른 집안도 아니고 다른 민족도 아니고 다른 개인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400년간의 그 이집트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흥왕하게 해주셨는데,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단순하게 서운하고 그리고 억울해서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각별하심,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온전하신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한결같지 못하고, 너희는 기분 좋을 때는 뭐 다 줄 모든 것을 다 쏟듯이 그렇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조금만 서운하면, 조금만 일이 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변덕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건데, 여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 속에 이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 40년 동안은 사실은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광야에서 종살이 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만나 주신 적이 없고, 약속하신 적도 없고, 명령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 명령은 나중에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를 보시면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다. 여기 나오는 이 희생과 제물, 희생은 피가 있는 제사이고 제물은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피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피 있는 제사도 불가능하고, 또 더더구나 광야에서 곡식을 키워가지고 제사 드릴 수는 없죠.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광야는 말고 그냥 광야를 이제 40년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 드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뭐 끌고 나온 소 잡아서 양 잡아서 이 피 있는 제사는 가능할지라도 곡식 제사는
불가능할 것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사에 목매이는 것처럼 제사에 구걸하는 것처럼 40년 동안은 광야살이만 하면 되지. 광야살이 하는 게 우선 급선무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거죠. 광야살이는 제사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만 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잘 다시 이제 말을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말은 없었다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할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문이고 상관없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라는 뜻입니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마저도 40년을 유예해 주신 겁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받아서 40년 동안 유예해 주시고 그리고 길갈에서 수치가 굴러가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안착하게 해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제단을 쌓고 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제사를 안 드린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억울해서 뭐 기분 나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희생과 제물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인도해 준 나는 제사와 제물과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를 돌보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신관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은 제물을 먹고 산다. 제사를 먹고 살고 제사에 의존해서 살지만 하나님은 제사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제사하고 상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에 배가 고프셔가지고 너희에게 끊임없이 희생제사, 제물 요구한 것 아니다.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그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제사와 제물에 있지 않다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 보시는 것처럼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들을 받들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는 신입니다. 가장 유명하다는 모압의 신 몰록, 아수르의 신 네판의 별. 그것도 몰록을 섬긴 것이 아니라 몰록의 장막을 섬기고 레판의 별, 신 레판의 별을 섬기고 레판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레판의 별을 섬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의 의지할 것이 뭐냐는 거죠. 사람들이 다 신의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쪼가리, 그 신이 입었던 옷 조각, 그것에 모든 것을 다 걸죠. 자기 전생애를 다 걸어서 그것을 사다가 자기 사당에, 자기 이름으로 세운 사당에, 자기 이름으로 세운 사원에 안치하고 그걸 숭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부속품을 섬기는, 참 정말, 그러니까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럴듯한 조각상을
만들어 너희 지배자라고 부르고 싸구려 별 신상들을 이리저리 메고 다니는 지경이 되었느냐. 아멘. 보십시오.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 이렇게 살고 있는 비참한 인생들, 조금이라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것이 마치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글자를 새겨가지고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고 집에다 붙이고 베개 속에다가 몰래 숨겨두고 지갑에다가도 그것을 넣어가지고 쪼가리를 그 빨간 글씨를 써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의지하고 이것이 나를 오늘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어플리케이션에도 그날 자기가 요청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 부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운받아서 그걸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돈 주고 그것도 비싸게 사야, 남들보다 더 비싸게 사야 이게 효력이 더 있다고 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다니는, 아침마다 다 신문 펼쳐가지고 오늘 쥐띠는 뭐가 어디를 조심해야 되고 용띠는 어느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게 실상인 겁니다.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불쌍한 것이죠. 그런 인생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사람도 우상이고 그리고 만든 형상도 다 짐이 된다는 거예요. 다 짐이 된다는, 그걸 못 버리더라니까요, 진짜로. 그걸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왔으니까 그런 것은 진짜 허망한 것이고 그건 정말 부질없는 짓이고 짐이 된다. 결국은 망한다. 갈고리로 끌고 가서 칼에 엎드러지게 되고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절기도 가증하게 여기시고 재물도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모이는 거룩한 모임 성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모스 선지자는 5장에서 그걸 분명히 말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5장 24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뭔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비참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총동원 주일에 처음 와서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전도해가지고 5년 만에 10년 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고 막 기쁨이 넘치고 사경회도 다니고 기도원도 다니고 하면서 신앙이 잘 안착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걸 띄지 못해가지고 거미줄이 그거 잔뜩 엉킨 채 그렇게 두고 있어서 교회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오늘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태우는 날입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가져오지 못하고 교회 마당으로 가지고 와서 태울 수 있도록 목사님이 가가지고 교구 담당 목사님이 가서 그것을 수거에다가 교회 앞마당에다 놓고 태우는, 자기가 하지 못하고, 왜?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그 신이 교회 나가는 거야. 뭐 이제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괜찮지만 그 붙여놓은 그 돈 주고 2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고 사다가 붙여놓은 그 부적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까봐. 이쪽은 불이 위험한 지역이니까 그래도 물신한테 빌어야 그래서 보존될까봐. 참 예수 믿고도 그렇더라니까.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한 차례씩 그런 날을 정해가지고 교구 담당 목사님이 신방하시면서 그걸 다 수거했다가 모아놨다가 그날 태워야 하는 그런 일이 멀리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들 부교역자로 있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결국은 짐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그 짐이 돼가지고 자녀도 짐이 되고, 요즘은 관계도 짐이 되고 일도 짐이 되고, 그래서 일하면서도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또 다른 자기 일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이런 시대를 산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짐이 되고 관계도 짐이 되고 일도 짐이 되고 재물도 짐이 되고 성회도 짐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겠냐?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거지. 사랑의 관계다라고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해답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잠잠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짐 아래에서 수고하고 무겁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민족도 누리고 우리 교회도 누리고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귀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